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성삼일체로 여러분들과 가족의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개역 개정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 제6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아멘. 네이버 창에 요한계시록 6장 강해 설교를 검색하시면은 제 설교 원고가 나옵니다. 원고와 함께 보시면은 이해가 더 쉽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제6장 강해 말씀, 일곱 봉인 속에 담긴 심판이라는 내용이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1절 해석 말씀, 요한 사도가 보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네 생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네 생물이 나오지요.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이 말하기를. 2절 본문 말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해석 말씀, 요한서가 보니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해석 말씀,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4절 말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어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요한 사도가 보니, 해석 말씀, 요한 사도가 보니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세상에서 화평을 없애고 전쟁을 통해서 화평을 없애버리고 서로 살해하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5절 본문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해석 말씀,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 사람 같은 셋째 생물이 오라 하여 보니까 검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 이 저울은 심판의 저울을 의미합니다. 6절 본문 말씀,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요한 사도가 내 생물 사이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 말씀의 뜻은 기근과 흉년으로 화폐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품삯으로 말하자면 장정의 품삯이 10만 원 내지 15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의 밀 한 대, 보리 석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는 뜻은 감람류는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언약의 피를 믿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데나리온은 로마 은전으로 무게는 약 3.8g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품 싹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 그리스의 드라크마와 거의 같은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디베리오라고 하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가이사르라고도 하지요. 가이사라고도 합니다. 케이사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또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 그림과 함께 대제사장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당시 통용되던 이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마태복음 22장 18절 2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당시 숙박비가 20분의 1 데나리온 정도였을 것으로 환산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30절 30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여관 주인에게 제공한 2 데나리온은 매우 큰 비용이요 크나큰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데나리온에 대해서 라이프 성경 2006년도판 가스펠 서브에서 참고했습니다. 7절 본문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해석 말씀. 어린 양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 사도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고 하였습니다. 8절 본문 말씀.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해석 말씀. 요한사도가 보니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청황생말을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여기서 음부는 무덤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전쟁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흉년은 기아를 의미합니다. 사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땅의 짐승은 사탄과 이단과 이겨도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심판을 받는 광경입니다. 전쟁과 환난과 심판이 있어도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본문 말씀.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해석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실 때에 여실 때에 요한 사도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성도들이 가진 증거 체험과 신앙을 의미하지요.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해석 말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흘린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려느냐고 호소를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해석 말씀,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 세마포지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쉬되 그들의 친구 종들과 형제들과 순교를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가면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발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해석 말씀, 요한 사도가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게 어두워지고 다른 피같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인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본문 말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해석 말씀, 서리건 무화과나무 열매가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주의 변동과 유성우가 쏟아지는 재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체 우주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살았던 공룡들이 우주에 큰 운석이 떨어져서 그 충격파로 공룡이 멸종한 때가 있었던 것을 공룡의 화석을 보면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14절 본문 말씀,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해석 말씀, 눈에 보이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사라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라지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죄악으로 오염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될 온전한 세상, 계시록 21장 1절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종말에 나타날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말씀, 계시록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 따라 현재 인간이 살아가는 타락하고 부패한 우주 만물은 소멸되거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세상, 우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유의 회복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과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있습니다. 출처는 새하늘과 새 땅,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아멘. 라이프 성경 사전 2006년도 가스펠 서브를 참고하였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해석 말씀 지위 고하 빈부 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굴과 바위 틈에 숨으려 하는데 다음 절 16절에 보면 왜 숨게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해석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의 인심받은 성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17절 말씀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해석 말씀 진노의 심판 날이 오면 누가 서리요 심판의 대상은 다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시면 보혜사 성령을 받으시면 아멘. 빌립보 4장 3절 성경 말씀에 글레멘드 남자 성도지요 부녀들 여성 성도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부녀들 가운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서 제외되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5장에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승천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